사랑합니다. 부끄럽죠? 그러나 자주 하면 익숙해집니다.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률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강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가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배한나 간사님 지난 콘서트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자매를 통하여서 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은서 자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중학교를 잘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배우는 중에 있사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다 아실 것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아시죠? 티끌이 모이면 태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티끌이 얼마큼 모여야 태산이 될까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모여야 태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티끌이 모이는데 우리가 보면 티끌이 모이는데 태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티끌이 모였다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태산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과학적으로 가면 티끌이 모이는 것을 플러스라고 하고 티끌이 없어지는 것을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플러스로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쌓입니다. 그래서 무궁한 세월이 흘러가면 그것이 언덕이 되고 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이너스로 가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티끌이 모였다가 바람이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모아놓고 살 수 없는 삶. 그래서 한 달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래서 제로로 맞춰지는 삶. 그래서 모아지지 않는 삶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통장 잔고에 만불이 없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우리가 10불씩이라도 계속해서 플러스로 세월이 흐르면 어느 순간인가는 무언가 우리 통장에 모여지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의 신앙의 측면에서 이것을 접근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 하셨습니까? 보통은 10년, 20년, 길게는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플러스로 갔을 때 그 유구한 신앙생활 10년, 20년이 흐르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앙이 마이너스로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10년 후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는 참 내 믿음이 좋았었는데, 그때는 참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우리의 신앙이 플러스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하며 후회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이너스의 신앙을 플러스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숙해 나가서 세월이 흐른 후에는 성숙한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성숙한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을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가 잡혀갔고 그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했습니다. 신문을 당할 때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신문을 잘 통과하고 오늘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풀려나고 난 이후에 전환점으로 오늘 22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실 말해서 22절은 우리가 속칭 말하는 안궁입니다. 물어보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은 내용입니다. 그죠? 그 안진뱅이로 있다가 일어난 사람이 40세나 되었다는 내용은 그다지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분명하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표적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풀려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안 넘겨도 됩니다. 23절부터는 이제 대제사장들과 로마 권력들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더 이상 증거하지 말라고 이제는 핍박할 것이라는 상황이 바뀌는 상황에 누가는 22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2절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안진뱅이인지도 모르고 아마 자랐을 것입니다. 어렸기 때문에. 그러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 또래 친구들은 막 걷고 뛰고 합니다. 그래서 왜 나는 이렇지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성년이 됐을 때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왜 이렇게 태어났어?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시기를 40세가 될 동안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삶을 가운데 40년 동안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40년 동안 날마다 어디에 성전 미문에 자기의 동료들이 데려다 놓으면 그곳에서 구걸하면서 생을 유지하던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만이 앞으로 있을 핍박과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은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희생하며 섬기며 봉사하라고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 봉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22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으로 병 나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 오늘을 산다고 하지만 하루를 죽음으로 달려가는 비참한 인생, 그 인생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져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 그 표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사랑하사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삶을 당당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사도들이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른 사도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말을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말은 어떤 말입니까?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협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 말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24절입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에게 있을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부터는 쉽지 않은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특권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세울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특권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합심하여 일심으로 하나를 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가 그거입니다. 대주제여. 대주제라는 단어는 절대 통치자, 무력으로 통치하는 통치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대주제라는 단어가 그 70인용이라고 헬라어 번역본에서는 25여 차례 사용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상황, 로마 독재자, 로마 황제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독재자로 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 대주제여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누가가 이곳에서 대주제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통치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독재자이십니다. 독재자 하면 뉘앙스가 좋지 않습니다. 왜 뉘앙스가 좋지 않습니까? 네, 독재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권력을 마구 휘두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뉘앙스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 독재자로 불림받았던 사람들이 좋지 않은 결과를 맺었기 때문에 독재자 하면 우리가 다 좋지 않은 느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대표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독재자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독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은 그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뜻대로 통치하신다고 해서 인간의 독재자처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허영과 자기의 욕망 때문에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보는 그러한 독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재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재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 그 사랑으로 복되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고 싶으신 독재자. 그 독재자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의미로 누가는 대주제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대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유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 만유를 오늘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25절, 26절입니다. 25절을 보시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우리 종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위에 군왕과 족속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언을 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미 그것들을 알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5절, 26절은 예전에 일어났던 일,
군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세상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 힘이 없다.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허무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린 바벨론 왕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역사의 운행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들 로마와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대적하여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죽임을 통해서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대로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7절 28절을 보시면 이제 오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인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28절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모여서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지만 누가는 그들이 모인 이유가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바다에서 물동이에 조그만 거 가지고 조그만 스푼 같은 조그만 거 가지고 물을 퍼서 물동이에 담는 게임을 두 팀이 나눠서 막 합니다. 그래서 한 팀 막 열심히 하는데 한 팀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일부러 막 물도 엎지르고 막 이럽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바꾸기라는 어떤 카드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차면 바꾸려고 물동이를 바꾸려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바꾸는 그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막 열심히 해놓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지막에 바꾸기라는 카드를 내밀면 그냥 바꿔치기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막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주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권력들, 세상의 군왕과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
아무런 권력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이제 분명하게 그들의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지금 저들이 계획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증거 못하게,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우리를 핍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고, 그 고백을 넘어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섭정으로 인해서 로마의 세금도 바쳐야 되고 종교 지도자에게 종교세도 바쳐야 되고,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나면 자기 한 사람 살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어떠한 명령이 떨어졌습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그 복음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만도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로마 관원과 유대 지도자들이 핍박하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기니까 우리가 잠깐 멈추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나아갈 때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그들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욥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장면이 욥기서입니다. 욥이 오랜 고난과 극심한 고난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욥기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38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도량을 전하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지금까지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욥에게 다시 일깨워 줌을 통하여서 욥이 그 어려운,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긴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로마의 관원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겠다는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인 복음 증거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40년 앉은 병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그 기적들을 체험한 것처럼 그 사건의 전환점, 복음을 이제까지는 그냥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전환점에서 22절을 주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40년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그 표적을 통하여서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풀어줬던 것처럼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손을 내밀어 병자에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소가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끝났을 때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기도가 끝났을 때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동은 어떠한 의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응답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심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심어 주셨을 때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없이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오늘도 너희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국면의 전환점입니다. 이제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그냥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0년 안진뱅이로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핍박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의 계획은 참으로 치밀하고 잔혹합니다.
예수를 치밀하게 계획해서 십자가의 형벌,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내몰았던 자들이 바로 로마 관원과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전해 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기도 버거운 현실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도 내야 되고 종교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뜯기고 나면 내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더욱더 힘들게 핍박하겠다는 소리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지금 우리들을 살펴보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7월 말에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마이너스 나지 않고 그냥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전도를 나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냥 너나 잘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큰 소리를 높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면모를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암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에도 참으로 연약하고 힘듭니다. 어떤 형제는 계속해서 직장에서 특별한 계속해서 일할 수 없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로마 권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초대교회가 흥왕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계신 대주제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한치 오차 없이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주께서 맡기신 소명, 복음 증가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